59페이지를 보시면, 자, 불교를 믿고자 하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각자가 불교를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쩌면 대부분 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에는 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인생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는 절에 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을 못 들겠지요. 두 번째, 자식이 학업이나 취직, 결혼, 승진, 병의 쾌유를 비는 등 간절한 소망 때문에 나는 왔다. 자식이 40이 되는데도 결혼을 안 한다. 집을 안 나가고 나한테 삐대고 있다. 너무 괴롭다. 시집도 안 하고 백수로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못 들겠다. 있습니다. 세 번째, 호기심으로 불교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나는 왔다.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1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또 우리나라 역사에 난 관심도 있고 우리의 전통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불교를 난 좀 그냥 막연한 학교 다닐 때의 지식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불교를 좀 이해하고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왔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이런 것도 있으시군.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산다면 그 어떤 보람도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진지하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나는 찾기 위해서 봉사에 불교 공부를 하러 왔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또 있으시군요. 다섯 번째,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불교와 절을 찾고 싶어서 가깝고 해서 봉사에 왔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나머지 분들은 누가 가래에서 왔어요? 봉사 불교학당에 다니면 누가 용돈을 주나요? 어디에도 속하겠죠. 이 5군데 속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5가지의 이유가 어떤 것도 옳다, 그르다, 바르다, 맞다,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애매기는 자식 때문에 나는 왔다. 어쩌면 좋겠노. 그 자식만 보면 나는 화가 치밀어서 정말 자식만 아니라면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식이어서 호적에서 파내고도 싶은데 그 차마 아비로서 엄마로서 그 말은 못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정말 분노 게이지가 막 상승을 한다. 그러느니 집에서 또 빈둥빈둥 게임만 하고 있는 걔를 보느니 차라리 난 절에 와서 내가 수양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왔다. 틀린 말 아니죠. 그렇게 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절에 와서 차라리 공부를 하고 호행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또 좋은 도반들 하고 차를 마시면서 지금 내 상태를 좀 알아보는 게 또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집에 있는 그런 아들이나 딸들은 요즘 20대, 30대들이 참 무기력하죠. 물론 희망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20대, 30대들에게 좀 더 밝은 희망이 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여건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이 자기네 앞날을 생각해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내가 이 일은 꼭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집에 있으면 엄마가 밥 주지. 때 되면 나가서 친구들 만나라고 용돈도 주지. 그러니까 굳이 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이긴 큰일인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아이를 보는 엄마인 내가 그런 아이를 보는 아빠인 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여러분이 그런 이유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틀린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틀린 건 없고 옳은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불교를 공부하는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교의 목적에 맞게
생활할 것인지, 종교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주어질 겁니다. 단순히 뭐 이 불교 입문 책이 끝나고 나면 불교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질 겁니다. 뭐 그걸 바탕으로 또 불교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도 가능하지만, 지금 불교 입문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내가 종교를 믿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나아가서 신앙으로서 믿음의 대상으로 불교를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 바뀌어야 되죠. 불교적으로 좀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익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이익 일체 중생이라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모든 중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에 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혜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게 가장 좋죠. 지혜라는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 조건의 변화에 내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밟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뜨거운 소뚜껑을 만지면은 화상이라고 하는 고통이 온다는 걸 알고도 만질 수는 없잖아요. 딱 알아버리면은 그건 만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나에게, 근데 이게 펄펄 끓는 물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물리적인 위험, 이게 아니고도 어떤 위험은, 어떤 고통은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분노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난 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적의감을 가진 사람은 안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차라리 쉬워요. 그 사람을 상대 안 하면 되니까. 그 상황을 내가 모면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고통은, 따라오는 고통은 나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막 사랑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더 치명적인 게 정말로 아름다울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내가 그걸 취했는데 이걸 취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화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화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 조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리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판단을 내가 그르쳐버리면 따라오는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는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고통. 아무리 내가 선의로 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혜가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하기가 힘든 일인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그 중간 단락에 보시면은 당신의 지혜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화엄경 열애출연품에 보면 그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깨닫지 수행하거나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부처님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당신이 6년이라고 하는 그 극심한 고통 끝에 깨달음을 얻은 거라면 모든 사람이 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 수행의 시간을 거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에게만 지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 스님, 저에게도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고, 다행히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 존재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존재이고, 뭐가 다른가요? 부처님은 그 지혜를, 본인에게 있던 그 지혜의 싹이죠. 지혜의 싹을 개발시켜서 잘 키워서 수행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그걸 잘 키워서 외부로 발현시켜 내신 분. 그래서 그 발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비심과 지혜가 넘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지혜가 나에게 내재적이 되어 있지만 그 지혜를 아직 발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부처님을 통해서 나에게도 부처님과 동일한 지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알았다면 자, 부처님과 똑같은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행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익을 보면 이익이 있다는 게 오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취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취하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익이 오지만 그 이익을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익으로 그걸 바꾸어서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지혜이고 깨달음이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나에게 비록 지혜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게 있는지도 몰랐지만 있다고 한다면 있다고 가정을 부처님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나에게만 이롭게 내가 행복하게 또 내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의 어떤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 좁은 범위의 결과와 부처님이 하시는 넓은 범위의 중생구제 모든 사람을 다 이익되게 하겠다고 하는 불보살의 원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후회가 없는 거죠. 후회가 없고 고통이 없고 그 지혜를 썼을 때 후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왜? 합리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대중에게 이익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선택한 이익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화가 되어서 돌아와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면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면 자, 동반하는 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바로 알아야 미리 사전에 일어나기 전에 알아내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지혜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데 나의 상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상태를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가 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중간 단락 보시면은 자,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어떤 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앞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한 것처럼 나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내 마음이 어릴 때는 예뻤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 이쁘죠. 이쁜데 이 아이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손으로 수습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어떤 절에 가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음악회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고 스님들이 답변을 하고 또 이제 질문 한 두세 개 하고 또 음악을 또 듣고 뭐 하는데 이런 형식의 그 콘서트 같은 거였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아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대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를 가라? 안 가고 뭐 그렇다 하다못해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은 뭐 기술이라도 배워라. 뭐 진짜 네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뭐 인형을 만들든지 뭐 수공 손으로 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 뭐 빵을 만드는 음식을 배우든지 요리를 배우든지 뭐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거라도 괜찮으니 그걸 배우고 해라. 하기 싫대요. 왜? 안 해도 엄마가 의사야. 엄마가 무슨 산부인과 의사라니까 엄마가 의사야. 엄마가 모든 거 다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립적인 의지를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워준 게 아니고 싹싹싹싹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엄마가. 응? 이거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모든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 의지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집을 내보내야지. 집을 나가라 하세요. 진짜로. 나가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을 주고 여자아이니까 외국에 혼자 나가라 하기는 힘드니까 제주도를 보내라. 제가 제주도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주도를 보내라. 보내서 그러니까 자기의 연고가 전혀 없잖아요. 제주도는. 가서 가장 기본적인 비행기 싸가고
뭐 진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을 돈만 주고 보내어서 거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살게 하라. 왜? 20대의 여성이라면 제주도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많아요, 진짜로. 뭐 진짜 그 카페 알바도 할 수 있죠. 40대가 카페 알바하고 그런 거 안 써주잖아요. 20대는 써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써줘요. 그리고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해주고 그 집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면서 또 지낼 수 있어요. 남는 시간에 제주도를 돌아다니라는 거죠. 제주도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또 지 또래의 젊은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제가 거기가 대구였는데 대구는 그 친구 동창 어릴 때부터 알던 지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속이잖아요. 사회잖아요. 익숙한 사회라면 제주도는 정말 낯선 곳이고 생소한 곳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 가서 지 또래의 20대들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때도 엄마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절부절이 엄마가 어떻게 못해줘서 이건 좋지 않아요. 이건 좋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정말로 내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그 엄마가 생각해야겠죠. 내가 무슨 업이 많아서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자식을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부처님을 믿어서 내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자식도 대 문제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원망하는 형식으로 종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옳은지 안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스님들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근데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문제가 의욕이 없다는 거,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거죠. 풍족한 시기를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종교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럴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진짜로 단 1도 없어요. 20대가 불교를 믿고 절에 와서 공부를 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20대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20대 있으세요 혹시? 없잖아요. 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그 아이가 믿는 게 아니고 엄마가 믿는 거라면 엄마가 그 아이를 보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아이가 자기의 삶을 찾아가게 하는 것보다 엄마가 그 아이를 보아서 일어나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엄마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엄마에게는, 보살님은, 어머니는 불교를 공부하십시오. 돈 번다고, 의사로서 돈 번다고 바쁘게 지냈다면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돈 벌지 마시고 불교를 공부를 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이를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라고. 아이는 집을 내보내고, 집이 난리가 났겠죠. 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알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불교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저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나아가서 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로서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상태 점검을 해야 되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행복이 내가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 혹시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행복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 혹시는 물질적인 욕망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교가 지향하는 지극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됩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교단을 이루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제자가 모였을 때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선언서에 이 글이 나와요. 나의 가르침은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부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와 같이 조리 있게 설명을 하면서 전도를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로 불교가 이제 여러 세계의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이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 정말로 물질적인 행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상적인 행복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열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반은 꼭 뭐 죽은 상태, 돌아가신 상태, 큰 스님 돌아가신 상태 이런 것이 아니고 열반이라는 의미는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촛불이 이렇게 있다가 촛불이 훅 꺼진 상태예요. 훅 불어서 촛불이 꺼진 상태.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 괴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럽기까지는 않아도 괴로운 일들이 내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괴로운 일들을 보았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 고통을 괴로움을 바라보던 시선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가치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해도 여러분이 괴로워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여기서 열반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은 타오르던 불이 꺼진 상태, 욕망이라고 하는 불이 확 꺼진 상태를 말하고 번뇌나 갈등이나 탐욕, 분노 이런 불길이 꺼져서 공유하고 평화로운 순간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는 물론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또 뭐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막 삶이 막 하루는 괴로웠다가 하루는 즐거웠다가 막 이렇게 되면은 좋겠어요, 여러분? 심장병 걸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너무 좋아서 막 만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고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항상 그 사람을 봐도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그때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심하지 않겠어요? 저 여자가 너무 좋아서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때 난 저 여자를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위험해요. 심장병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오래 보아도 오래 연애를 하고 오래 보아도 저 사람의 저 성품, 인품 서로서로의 인품이 나와 맞다. 그래서 편안하다. 그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하는 거 아닐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살면서 또 다른 즐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고통이 없는 가장 평화로운 상태가 불교에서 지향하는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불교에 대한 1장에서 얘기한,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종교는 21세기에, 어쩌면 21세기, 그렇죠? 아직 21세기가 2019년이잖아요. 거의 21세기가 아직 거의 100년이 남았어요. 19년이니까 2019년이니까 80년이 남았잖아요. 80년. 그죠? 80년 남은 거 아니에요? 네, 80년이 남았어요. 이 80년 동안 21세기가 다 지나가는 80년 동안 어쩌면 종교는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점점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종교의 입지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더더구나 이제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발전과 변화를 향해서 가는 시점에서 종교가 21세기 말이 되거나 22세기가 되면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정말로 그 범위나 역할이나 기능들이 많이 축소되어 버려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도 이제는 많이 없을 건데 어쨌거나 우리보다 한 1세기를 앞서서 살았던 사람 중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이 사람은 20세기를 사는 사람이죠. 20세기를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다보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내다보는 21세기, 자기가 죽고 나서 100년 뒤, 한 1세기를, 다음 세대를 살 것을 예언해 보자면, 예측해 보자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이론 물리학자니까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 20세기에도 끊임없이 종교와 과학은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종교는 굉장히 대립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많고 지금도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학은 종교에게 과학적 지성으로 답변하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종교는 과학에게 그는 불가지의 영역이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 뛰어나다고 해도 신의 영역을 너희들이 알 수 없다. 불가지의 영역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서로 취해서,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면 그거는 허구다 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또 20세기였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아인슈타인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종교와 미래 종교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1939년에 이제 뭐 얘기를 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용을 하자면, 미래의 종교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니고 20세기가 아니고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주적인 종교일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이라고 하는 신이나 도구마는 기독교의 교리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을 초월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그 서양적 그 가치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인 신이나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우주적 종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아울러야 한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자기가 하는 자연과학, 그리고 정신적인 것, 종교에서 말하는 그 불가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모든 존재의 보편적 경험으로부터 기인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존재의 보편적 경험, 누구나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만 믿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만 선택을 받아서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 경험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보편적 경험에서 기인해야 된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맞다, 옳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에서 기인해야 되고, 그런 종교적 관념에 토대를 두는 종교여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불교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현대과학의,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아인슈타인 말이에요. 불교는 이런 점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잘 융합하고 있는 종교이고, 또 보편적 경험에서 기인한 종교적 관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교가 있다면 불교일 것이다. 그것은 불교일 것이다. 라는 말을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그 대담인가 뭔가 거기서 미국 대학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21세기 초반이니까 지도자의 상이 있죠. 어느 시대에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수많은 그 지난 20세기까지는 정말 전쟁의 역사였죠. 전쟁의 역사였고, 불과 우리 인류가 정말로 이렇게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2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니까 거의 19세기에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를 경험하고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누리고. 그 전까지의 사회는 몇몇 사람들, 계급에 의한 몇몇 사람들만 정말로 인간적인 생활,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행복들을 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가치가 적용되는 것은 200년이 채 안 됐어요. 이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200년 전에는 200년 전? 그렇죠. 그럼 한 100년 전만 가봐도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잖아요.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여성은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은 집에 있는 재산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여성의 인권 말고도 남성의 인권도 마찬가지. 남성도 모든 남성이 다 참정권이 있었던 건 아니죠. 계급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그렇게 인본주의가 이제 유럽을
지배했다 할지라도 휩쓸어 광풍처럼 휩쓸어서 모든 유럽의 그 프랑스 혁명의 그 자유와 뭐 박의 정신이 다 이렇게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된 건 아니고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1920년대에 와서 미국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참정권이 처음으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성이 또 남성이 여성을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같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환경들은 2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00년 만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2세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은 아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21세기의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붓다와 같은 깨달음을 통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울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적 이성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말대로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을 아우를 수 있는 종교, 우주적 종교가 나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적합합니다. 명상하고 수행하고 또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수행의 방법으로 명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불교의 교리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불교를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정말 불교가 합리적이다 또 과학적이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자 나의 수양과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러면 불교가 여러분에게 진리입니다. 진리고 지금 2019년에 봉은사 기초학당에 와서 불교를 배우는 일이 이 선택이 굉장히 잘하신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교를 가지고자 하는 이유를 조금 이제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이 시간을 마치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불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럼 나는 불교를 어떻게 믿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왜 많은 종교 중에 나는 불교였지? 향냄새가 좋아서? 그런 분도 있어요. 향냄새가 좋다고 하는 향냄새가 제사집 냄새 같은데 그게 뭐가 좋을까? 근데 향냄새가 좋아서 왔다.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래서 왔다. 아니면은 뭐 다른 이웃 종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별로 끌리지 않아서 왔다. 그나마 차선책으로 불교를 한번 가볼까 하고 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챕터가 끝나는 마당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종교 중에 나는 불교를 공부하려는 마음을 냈지 하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답변을 찾아보시는 것도 이 과정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내려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초학당만 마치고 이걸 이 책 공부가 끝났다고 해서 불교를 다 알아지느냐? 불교를 다 이해한 거냐? 그러지는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경전으로 넘어가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쓰여져 있는 경전으로 들어가면 경전은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냥 어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성경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책은 읽으면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정말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실패해서 정말 딱 죽고 싶을 때 아니면은 정말 좌절해서 아니면은 왕창 파산을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해서 정말로 온 가족이 풍비박산나고 온 직원이 다 흩어지고 이러고 있을 때 성경책을 딱 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이 목사님의 버전으로 또 나오는데 그 시편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나의 이 괴로움을 가족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장의 입장이라면 가족에게 말하면 가족은 더 괴로울 것이고 아무리 고통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지만 이런 고통을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본인이 혼자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괴로운 순간에 성경을 폈는데 그러한 말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나를 이 고통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를 살린 것은 성경의 이 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절박한 순간에 경전을 탁 펴는 전부 한자로 돼 있어. 전부 한자로 돼 있고 뭐 깨달음을 얻어라 뭐 지혜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왜 불교의 경전은 이렇게 어렵고 그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성경이 이렇게 쉽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막 불교를 막 한자를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위안이 되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성경과 같이 이렇게 쉬운 가르침이 있으면 불교도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돼 있고 왜 이렇게 쉽게 돼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은 성경을 어느 순간에 어느 편을 펴든지 간에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다 달라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뭐냐면 성경의 언어가 쉬운 언어다. 쉬운 언어도 있습니다. 쉬운 게 제일 좋아요. 심플 is best예요. 진짜로 제일 좋아요.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성서 공동 번역회가 있어요. 성경은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지 하고 내가 혼자서 골방에서 혼자서 번역한다고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나 성경을 한번 구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항상 성서 공동 번역회에서 번역된 성경이 나와요. 그 번역회에는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국어학자, 한글을 담당하는 국어학자, 또 문법학자, 국어를 문법에 맞게 설명해야 돼요. 문법학자, 외래어를 국어로 바꿔야 되니까 외래어를 전공하는 외국어, 뭐 히랍어든지 뭐 영어든지 각 외국어. 이러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로 작정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뜻이 통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그런 말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죠. 근데 불교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경전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성경은 내가 지금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걸 번역해야지 하고 번역한다고 해서 채택이 되는 게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화엄경은 너무 양이 많고 금강경을 번역한다. 금강경은 양이 작으니까 금강경을 내가 번역해야지 해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금강경을 막 번역을 했어요. 책을 낼 수 있어요. 내 돈으로 내면 돼요. 응? 출판사가 없으면 내 돈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다 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책이 좋은 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또 사봐요. 불교에서는 누구라도 경전을 번역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 번역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나오겠죠. 어렵게 번역하는 사람은 어렵게 나올 것이고 금강경이라 할지라도 쉽게 번역하는 사람은 의미를 통하게 쉽게 번역하는 사람은 쉽게 낼 것이고 그리고 대승의 경전은 제가 예를 들었던 대승의 경전 금강경이나 유마경이나 이런 경전들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공부할 수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읽어서 이해가 안 돼요. 혼자서 이해가 되는 경전이 있어요. 불교도. 초기 경전들은 혼자서 읽어서 이해가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괴로울 때, 힘들 때 혼자서 불교의 경전을 읽어서 위안을 받고 싶다 하면 초기 경전을 보시면 돼요. 암경, 수타니파타 이런 경전들을 보시면 다 달락달락 성경처럼 달락달락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봐도 도움이 돼요. 부처님의 그리고 초기 경전들은 제가 말씀드린 암경이나 수타니파타나 이런 경전들은 비교적 초기 경전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문 형식이에요. 시 같아요. 시. 우리가 그 한시나 아니면 이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오원절구나 칠원절구나 이렇게 시조 이렇게 운율이 있는 운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옛날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부처님의 육성이라고 부처님의 정말로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
도움이 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근데 이제 그런 경전들을 가지고 부처님의 사상이나까지, 부처님의 사상까지 발전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의 경전이 나온 거예요.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대승의 경전, 부처님의 사상, 가르침을 사상적으로 정리해온 경전이 대승경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경, 법화경, 뭐 유마경, 금강경 이런 것들은 다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경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전들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결코 어려운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혼자서 경전을 공부하겠다고 끙끙대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경전은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함께 공부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다음 뭐 기초과정을 마치고 올라가서 공부를 해보면 그 부처님 사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과학적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합치하는 가르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이해도 쉽고 또 설명도 쉽고 또 나에게 위안도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종교를 두고 굳이 이렇게 정말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불교를 공부를 하려고 할까 하는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교의 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의 교리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열이 많겠죠. 여러 가지 불교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와 주십시오. 대략 정리만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 어떤 형태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정리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다음 주에는 2장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3장을 하고 부처님의 생애가 나오겠죠. 부처님이란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셨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부처님 생애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장씩은 해야지 이 과정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종교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종교,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해를 하려고 오신 마당에 종교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좀 왜곡되지 않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읽어오셔야 되니까 꼭 읽어와 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